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 말씀 오늘 같이 나눌 거예요. 13강이고요. 속죄를 가져온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속죄를 가져온 그리스도의 보혈.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나눌 주제는요. 첫 언약의 예법과 성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언약의 예법과 성소. 자, 구약은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성소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예법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모세 오경 가운데 이 예법에 대해서 또 이 성소에 대해서 많이 읽는데 굉장히 지루한 부분이죠. 구약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도 그 역사니까 굉장히 재밌다가 갑자기 이 섬기는 예법과 이 성소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지루해져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알아도 참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주 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법이 또 거기 섬기는 장소인 성소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 구약이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 구약의 성막과 또 제사 체계를 설명하면서 뭘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냐?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 우월하고 이 구약의 예법과 성소가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함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의 사역이 더 우월한 사역이고 이 구약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드러내주는 예표하는 예시해주는 예표해주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텐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 첫 언약,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어떻게 이 성소를 지어라, 그리고 어떻게 섬겨라, 그것을 다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예, 그 장막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예, 장막이 있는데 그 안에 먼저 성소가 있었는데 성소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다. 3절 보니까 또 휘장 뒤에, 둘째 휘장 뒤에, 첫째 휘장 그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고, 그 다음에 둘째 휘장이 있는데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거기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제가 그림을 넣어놨죠, 그죠? 그림을 넣어놨죠. 거기 보니까 전체적인 이 성막에 입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뜰에 먼저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옆에 양 잡는 곳이 당연히 있겠죠. 그것을 뜰이라 그래요, 뜰. 안뜰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진짜 첫 장막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뭐 그 앞에 뭐 휘장이 있겠죠. 첫째 휘장이 있겠죠. 여기 보니까 불을 켜놓는 촛대와 또 떡을 늘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진열하는 떡상이 있고 거기에 진설병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늘 향을 피는 그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둘째 휘장이 있죠.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휘장이 막혀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뭐 제사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중에 보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간다. 그 안에 법궤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근데 여기 사절에 보니까 금향로가 있다. 그 향단하고 향로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그림에 나눴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 언약궤가 보이죠? 그죠? 언약궤가 있고 채로 깨어가지고 절대로 건들지 못하고 어깨에 메고 옮기게 그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다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 사고가 나는 일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그죠? 예. 어쨌든 이렇게 언약궤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제사장이 여기 옆에 보면 향로를 들고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죠. 거기서 말하는 향로가 이 향로를 말합니다. 그 연기가 가려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대제사장을 어, 뭐 가리는 그런 연기로 가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 밑에 보시면 첫 언약의 예법과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캐치할 수 있어요. 자, 5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그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여기가 멀시 시시라 그래가지고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거 위에 영광의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다. 우리가 저 하늘에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그룹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같이 나눴었는데 여기 보니까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멀시시 위에 날개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자,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따라 행하고 제사장들이 항상 성소에 들어가서 뭐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떡을 늘 갈아 놓고 그다음에 향단에 불을 피우는 일들을 항상 행했습니다. 이건 항상 행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홀로 대제사장 혼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허물을 위하여 속죄가 돼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린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연약한 자고 허물이 많은 자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백성과 똑같이 그렇게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도 피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뭐예요? 첫 언약의 예법과 성소에 대한 이 플로우 플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자, 조금 잘 보이시죠, 그죠? 근데 이 언약계의 모습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게 사면을 금으로 발랐다. 또 뚜껑이 속죄소 뚜껑이 있다. 그다음에 그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다. 그 안에 에, 어, 십계명 돌판,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렇게 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어디 구약에 보면 나중에 보면 돌판만 있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 언약궤 자체가 사라져 버렸죠.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몰라요. 어쨌든 어,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것을 어디로 뭐 옮겼다 뭐 그런 전설은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채를 꿰서 사람이 메어서 옮겨야 했다. 그다음에 여기 대제사장 향로를 피워서 이 지성소를 가득 연기로 덮은 다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 당시에 구약에
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 지금 지성소 말고 먼저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심지어 레이지파라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어요. 특별히 레이지파의 고아 자손은 성막을 옮겨야 할 때 이 성물들을 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이 고아 자손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저 성막을 지키고 또 성막 외부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을 뿐이지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들어가서 뭐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촛대 그다음에 떡을 계속해서 갈아서 하나님 앞에 올렸고 그다음에 분향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서 예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고요. 특히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만이 홀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것도 대제사장도 여기 보면 향로를 가지고 향로를 피워서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를 가려야 했어요. 제대로 쳐다보다간 죽었기 때문에. 또 이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경우 뭐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어, 죽었기 때문에 그 발에 줄과 또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 됐죠, 그죠? 그 안에 죽었으면 끌어내야 됐기 때문에 누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끌어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리에 줄과 방울을 묶고 섬겨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뭐 한 번 그렇게 제사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그렇게 반복해야만 했다는 것. 이것은 이 구약의 제사가 구약의 이 예법과 이 성소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여기서 지금 8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이 첫 장막에는 인간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온전한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접근권이 굉장히 제한됐다. 대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8절을 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제대로 된 그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인간을 위해서. 또 구절을 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뭔가가 불완전하고 뭔가가 제한적이고 뭔가가 완벽하지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도대체. 왜 제한적이고 왜 완벽하지가 않냐? 왜 불완전하냐? 그 구약의 제사로, 그 구약이 드리는 예물로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심령이 변하는 게, 심령이 변하는 게 진짜인데, 이 심령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가.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 양심을, 그 심령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10절.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 구약의 예법이나 이런 제사를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예법이다. 심령을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행하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또 더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 진짜가 오기 전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게 하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죠? 이게 핵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 아무리 예물과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이 제사는 어, 뭐 백성들이 나아가죠. 뭐 양을 끌고 가든 뭐 염소를 끌고 가든 뭐 소를 끌고 가든 뭐 비둘기를 가지고 가든 이 동물의 피해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그저 육적인 예법일 뿐이고 임시적으로 임시장치로 맡겨둔 거예요. 잠시 맡겨둔 거예요. 영구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구약을 개혁할 때까지 새 언약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필요했던 예법이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개혁하셨다. 새롭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제사장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럼 이 성소는 어떤 성소냐? 자, 11절, 12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셨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만약에 어, 이 땅의 성소가 완벽했다면 이 땅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짜 성소, 저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어,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 이렇게 구약에 수많은 동물을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렸는가? 그게 뭘 상징하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피를 그것이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늘의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여기 보니까 중요하죠. 자, 여러분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요. 영원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11절 뒤에 온전한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온전한, 영원한,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온전한 장막에 자기의 피로 들어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셨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장래의 좋은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장래의 좋은 일. 이것은 새 언약, 참된 속죄, 거듭남, 양심의 정결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에 좋은 일이 뭐가 오는 거냐? 새 언약이 오게 된다. 참된 속죄가 오게 된다. 아, 거듭남이 오게 된다. 또 양심이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여기 보면 자기의 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 자기의 피로. 그다음에 단번에 영어로는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단번에 반복이 불필요해요. 구약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들어가셔서 다시는 속죄의 제사를 뭐 따로 반복해서 드리실 필요가 없이 이것이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죠. 온전하고 영원하고 단번에 드리는 단번에
드리는 그 속죄가 됐다. 그 효력이 영구적이다. 이것이 뭘 얘기하냐? 구약의 제사와는 예수님의 그 제사가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속죄가 뭘 우리에게 가져왔느냐? 참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번 들어가시고 나서는 이 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막혀 있던 그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성소의 휘장이 이 둘째 휘장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이 길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희생, 예,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 길이 열리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뭐 다음 주에 배울 말씀이지만 여기 미리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으셨는데 그러므로 휘장이 열리게 되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자,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염소, 황소의 피, 뭐 암송아지의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그 육체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예법이니까 그죠? 예, 육체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된다고 간주한 거죠, 그죠? 동물의 피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지는 그 행위를 통해서 육체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고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동물의 피가 뭐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뭔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렇게 순종해서 행하면 정말 정결하다고 거룩하다고 간주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 동물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내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죠? 양심이 정결하게 된다. 내적인 변화가 오게 된다. 예, 이것은 거듭남을 상징하는데 구약의 제사가 이룰 수 없었던 그 영적인 정결을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뭘 하게 하시려고, 뭐가 목적이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15절. 15절 먼저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어요. 그조차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뭐 부족하고 뭐 사람 중에서는 위대하다고 하지만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셔요.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이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에요.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신데 이 언약이 무엇으로 효과를 발휘하느냐?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 죽어야지만 이 새 언약이 활성화되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다.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활성화되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자, 그러면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다.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왜 피가 이렇게 중요하냐?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 있고 생명의 가치가 피에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보면 첫 언약도 마찬가지고 둘째 언약도 둘 다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뭐 물론 첫 언약은 동물의 피, 둘째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언약이지만 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지만 어쨌든 둘 다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로 언약을 맺는 것은 그 언약의 확실함과 생명을 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도 걸겠다라는 그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 언약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내가 생명을 걸 거야. 근데 보세요. 인간이 피를 흘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언약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언약을 맺으려면 쌍방간의 언약이라면 나도 피를 흘리고 너도 피를 흘려서 그것을 통해서 이 언약이 확실하고 생명을 걸었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예, 예수님의 이 둘째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이 언약이 확실하다. 내가 생명을 걸더라도 이 언약을 지킬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죠. 우리가 할 일은 이 예수님의 진정성, 예수님의 이 은혜, 예수님의 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활성화되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뭐, 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피는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보세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 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언약을 세울 때 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19절 보니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굉장히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구절이죠. 자, 22절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일부는 뭐 어떤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은 물과 불로도 정결하게 되지만 그 외에 거의 모든 물건은 또 사람은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예. 자, 그러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더 좋은 제물이 되셨다. 마지막 챕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더 좋은 제물이 되셨다. 자, 23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러한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이 땅에 있죠, 그죠? 이 땅의 성소와 예법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이것은 피로, 근데 동물의 피로 정결하게 했단 말이죠. 또 물로, 또 불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로 했으니까 복수잖아요, 그죠? 어, 물로도 또 불로도 그다음에 대부분의 것들은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진짜 장막, 진짜 성소, 그것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 더 좋은 제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성소와 그 기구와 또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렸어요. 그렇다면 하늘 성소에서는 더 좋은 제물이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더 좋은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데 이제 여기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사라지셨죠? 이미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모르고 시체로 훔쳐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울고 막 그 앞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14절 보니까 뭐예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 그 존재는 느끼고 보이는데 예수님인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 15절 계속해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다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차렸어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라는 거예요. 바로 직후. 예.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뭐라고 나왔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갓 직후에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하늘에 올라가셔서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거룩하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만지면 안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24절 보시면 24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하늘에, 진짜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셨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그곳에서 자기의 피로 드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죠? 첫 언약 아래에서는 섬길 때마다 해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날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이 순간 드리셨다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의 제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 같지 않고 자주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고 뭐 세상을 창조한 날부터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하늘 성소에서 제물로 드려서 인간들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셨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끝까지 예,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자기의 피를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기 위하여 세상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때가 찼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만약에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자기의 그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운명은 얼마나 참 불쌍한 운명입니까? 사람은 언제 죽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언제 죽는지 모르죠. 우리도 우리가 언제 죽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생전에 오시면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속죄의 제사가 없으면 또 영적인 거듭남이 없으면 그 죄값을 스스로 다 치러야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운명인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온전히 자기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은혜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28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다시 오시게 될 재림에 대한 이야기까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의 이 속죄의 제사, 어, 예수님의 이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가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이 속죄로 인해서 정죄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죄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 그리스도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고 믿음 지키고 더 영적으로 전진하고 주님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